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저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새벽 미명에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주의전을 찾아 나오는 그 거룩한 심정과 그 거룩한 마음과 그 진실된 충성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거운 지더라도 이제 여기서 기도함으로 다 풀릴 수 있게 하시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개별적으로 듣고 그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내가 왜 병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고독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늘 이 어려운 세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교회의 한 입서 지체된 나로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만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 속에서 조용히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깜짝 놀랄 일을 당하든지 혹은 소식을 듣든지 결코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있을 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고 듣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하시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며 또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는 미움을 받는 일이 있어도 대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대신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혹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확실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행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망의 식구들과 가정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소망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절망된 세상에 살아도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보면서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 소망 교인을 만나면서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길 때마다 기뻐 늘 감사한 마음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치와 방종과 그리고 모든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거짓과 불의를 다 버리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깨끗이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되며 선례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그런 백성들 되고 서로의 인격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
아주 소중한 일들을 잘 마감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금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든가 아세안 게임이라든가 또한 이제 많은 선거들이 있사온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우리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허락하셔서 사오니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며 좋은 분들의 성원을 통해서 이 엄청난 잘 이루게 하시고 이제 북한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유학 중의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추운 때에 군문에 나가 수고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부터 56절까지입니다. 47절로 56절까지 찾으신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봉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파는 자가 예수의 군호를 짜도 가로되 내가 맞추는 자가 그니라. 그를 잡으라 하였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누구를 가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지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의 손을 대고 잡는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놓쳐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에 누가 가서 지금 역중도 천사를 보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시니 이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가보려고 나왔는데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징적이고 계시적이고 이 사건 속에 또한 아주 엄청난 그런 휘씀이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말씀으로 오신 것이요. 그리고 그 행위, 그 말씀, 다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든지 또 어디로 갔든지 또 병을 고치시든지 또 오늘에서는 체포됩니다. 이러한 또 그 속에도 많은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볼 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됩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자진성이옵시다. 자발성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망가다가 도망가는데 붙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십자가를 집니다만 가령 예수님이 어느 골목만 가다가 붙들렸다고 생각합시다. 예? 제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망가다가,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어느 골목에서 붙들려서 체포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거기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어떤 일을 하든지 도망가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피치 못하게 고난을 당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당당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도망가는 것 같은, 붙들려서 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체포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당당해야 합니다. 어떤 억울함이나 고난도 아주 피하려고 들지 않고 당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역사적으로 빌라 법정 같은 그런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법정은 없어요. 인간 악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는 이 같은 재판은 인류 역사의 가장 최악의 재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이 별명처럼 생각을 하고 모순된 일을 볼 때마다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ang이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체포돼서 빌라도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다 아십니다. 알고 당한 겁니다.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예수를 체포하는 것 보세요. 왜 이렇게 밤에 체포할까? 왜 새벽에 체포할까? 왜 이렇게 심지어는 가룟유다를 돈을 주고 사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몰래 아주 은밀하게 체포하려고 듭니다. 그건 체포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내가 성전에서 늘 가르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체포하지 않고 지금 하느냐? 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비겁하게, 이게 뭐야, 이 새벽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체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왜요? 많은 군중이 있거든. 만약에 예수 체포하는 순간에 이 군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날이면은 이건 낭패거든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언제 누구에게 돌을 던질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아주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한 일을 하지 않고 늘 공개적으로만 역사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체포될 수밖에 없는 기회를 넣거든요. 그런 기회를 허락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질, 나를 잡아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나를 잡아라, 나를 체포해라, 나를 죽여라. 이런 말씀. 이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에 아주 좀 불경건한 그런 말을 거치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살이다 이게요. 이건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다. 왜? 나 죽여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언제 안 죽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같은 행사, 혹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행사, 뭐 이런 것만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또 이번에 사건이 이렇게 아주 좀 묘하게 돌아간다는 걸 많이 알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말이에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안이 돌아갔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증거, 이 뭘 말하고 있는 거니? 십자가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었다.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가다가 붙들린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다. 자진해서 죽으신 거다. 자진해서 체포된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일을 자진했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냐면 이 일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성경 말씀,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신 성경 말씀을 그 역사의 중심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신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체포를 하든지 때리든지 죽이든지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의 예언의 뜻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나는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내 뜻이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요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한 번 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선물이에요.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다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 오늘 해주시는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예언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또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그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을 원망할 것 없어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진해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면서 제자들은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강 담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 참 다소로운 일이지요. 내가 죽으려고 하니 죽는 거지
너희가 몽둥이 가져왔다고 내가 죽냐?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왔다고 내가 체포될 사람이냐?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진멸할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대머리였다면서요. 어린아이들이 따라 나오면서 대머리라고 아주 비웃소하고 있을 때, 자 이제 보세요. 그대로 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나와 그들을 잡아먹죠. 엘리사가 또 체포되려고 할 때 그 불말과 불금으로 다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시간이다. 그대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가룟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을 받고 사람들과 훈호를 짜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캄캄한 데서 요새처럼 전기불이 있거든요. 플래시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체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가 없고요.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 숲속에서 체포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예수를 체포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알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예수님이니까 어두운 데서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으라. 그곳이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도 가소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컴컴한데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제자가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뒤에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얼마나 가소로운 장면입니까? 요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저 휘쌈을 몰아대겠지. 야 이놈아, 네가 이놈아 이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정말 화를 낼 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알고면서도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가룟 유다의 웃음은 그런 가소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비방하지도 말고 또 비판하지도 마세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 앞에서 입을 맞추던 끌어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예수는 가룟 유다의 이 가소로운 행위를,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이 자리에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라. 왜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까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말고라고 되어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서 이 보되는 장면에서 칼을 들어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칠 때야 목을 치려고 쳤겠지요. 빗나가서 귀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가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도로 붙여줍니다. 여기서도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이 경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적을 행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적, 도로 귀를 붙여줍니다. 이적적으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절실하게 한번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F 케네디가 시해될 때 바로 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때 시해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만난 다음에 존 F 케네디의 부인이 맨 먼저 입을 열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폭력이 있는 곳에 또 다른 폭이 있고요. 테러가 있는 곳에 또 다른 테러가 있는 거예요. 검을 쓰면 언젠가는 검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검을 쓰는 자는 망합니다. 강팍한 자는 꼭 강팍함을 당합니다. 빼앗는 자는 꼭 빼앗깁니다. 속이는 자는 꼭 속습니다. 그야말로 문자대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로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재판할 때, 죄인을 재판할 때 이런 이로 갚는 재판을 하라 이거예요. 남의 일을 부러뜨린 사람이거든 사람의 일을, 자기 일을 부러뜨리도록 하라. 자, 때린 자는 맞아야 하고 빼앗는 자는 빼앗겨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궁휼함을 베푸는 자는 궁휼함을 입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고,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지런히 의를 행하고 부지런히 은혜를 베풀고 부지런히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체포되면서도 이 엄청나고 망극한 경황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고 사진에서 어제까지나 사진에서 예수님은 체포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진해서 하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말고 끌려가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런 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